오늘 이제 전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도자가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인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결과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사는 길, 그것은 전도자에 의하면 죽을 날을 생각하고 또 죽을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은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지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잊어먹었었던 것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결단하는 그러한 의미를 더 깊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행동을 가지고 결정적인 행동을 하기로 또 적극적인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의미이다. 그러한 단어이다라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가령 한나를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사무엘상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 거기에서 사용된 단어를 보면 한나를 잊어먹었다가 한나가 기도함을 통해서 한나를 다시 생각해냈다, 기억해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위해서 이제 다시 일하시겠다라고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성경에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엄청난 은혜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습니까? 그 닫혔던 태를 여시고 그 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결정하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전도자가 죽음이나 몸이 노쇠하여져서 또 늙어서 힘이 없어질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너는 청년의 때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데 이것을 단지 이 젊은 청년들을 향하여서만, 힘이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향하여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권고가 되겠습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의 육신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때에 이제는 노쇠하여지고 그리고 힘이 없어져 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제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날을 설명하고 있지요. 해와 빛과 달과 하면서 2절 이하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라고 인간이 우리 육신이 점점 약하여져 가고 쇠약해져 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학자 월터 카이저 2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3절 이하의 말씀이 그런 날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는 것은 노년의 중풍 또는 쇠약함으로 수족이 떨린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쭉 설명하는 것을 제가 한번 옮겨보면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인데 쇠약해서 허리와 다리가 굽고 무릎이 흔들릴 것이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라는 것을, 이가 음식을 씹을 힘을 잃는다 라고
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인데 눈의 시력을 잃고 동공의 수축이 이완이 잘 되지 않는다. 또 4절 이하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라는 것이 입이 없으므로 입 안으로 오므라들어진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이가 없으므로 부드러운 음식만을 먹을 수 있게 되어진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이 아침에 들리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잠을 깬다. 또 음식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다라는 말씀에 음악과 노래를 만들어 즐길 수 있는 능력도 쇠하여질 것이다. 또 5절 이하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라는 말씀을 그는 공포증에 시달리며 전에 자주 다니던 골목길을 더듬거리며 다니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나이와 함께 백발로 변하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걸을 때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또 정욕이 그치리니 모든 성욕과 욕망을 상실하며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말 그대로이며 은줄이 풀리고 그 모양과 색깔로 보건대 두뇌를 지칭하는 것 같다라고 해석하며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절망하는 마음, 즉 항아리 모양의 그릇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지탱해주는 모든 피가 흐르지 않는다. 또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양수기처럼 끊임없이 피를 전신으로 운반하는 정맥과 동맥 전체가 심장이 멈추자 중단된다 라고 이렇게 오늘 전도서 말씀을 풀어서 시처럼 이렇게 옮겨 적어놓은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나면서부터 또 일하고 또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의 삶을 인생을 살아가고 노년의 때에 이르러서 이제 우리의 육신의 변화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처럼 그렇게 풀어 써 놓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불현듯 올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창조자를 위해서 살아갈 시간을 전혀 가지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내 육신을 돌보기에 급급하고 내가 또 살아온 인생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그러한 것들을 치료하고 또 더 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러하면서 창조자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미래와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와 전혀 반대되는 결국 위험하고 비참하게 되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몸은 썩어서 흙이 되고 영혼은 하나님을 뵙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7절 말씀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 경외한 영혼들에게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전도자는 한 번 더 그런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는데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며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 이하에서부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전도자 자기 자신을 이제 묘사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혜롭게 했다, 지혜롭다라고 표현하면서 진짜 참 지식을 가르쳤고 또 그 지식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을 다 했다, 열심히 했다라고 9절 말씀에 이야기해요. 전도자는 지혜자여서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칭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라고 합니다.
또 자기 자신은 진리의 말씀을 많이 추구하였었는데 그 허무주의나 염세주의, 쾌락주의를 부추기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단이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자, 지혜자가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우리가 채찍질을 할 때 채찍질을 한다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혹은 소를 잘 달리고 열심히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마치 그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이에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이, 소들이 말들을 채찍질 하듯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채찍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이게 진리의 말씀이 사람을 움직이게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창조주를 위해서 살게끔 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였고, 무엇이요? 진리의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인생과는 확실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붙잡히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창조주를 경외하고 그 창조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 것이 진리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진리의 말씀은 경계하는 역할, 경계라고 하는 것이 충고하고 훈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하는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는 것을 12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지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많은 책과 지식, 사람을 피곤하게 할 뿐이지만 진리의 말씀은 사람을 경계하게 하여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가르친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전도자가 주고 싶은, 오늘 말하고 싶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다라고 13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즐거워하고 또 누리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주신 선물들을 즐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까지도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게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창조주를 경외하고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이 낙을, 이 즐거움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그러하지 못하고 또 어렵고 또 정신이 없고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을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급급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직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주셨다라는 것은 은혜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을 귀한 은혜의 날을 누리고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